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1권 9장 성경을 떠난 계시의 위험성에서 성경의 진리를 떠난 직접 계시의 이단성, 성경을 통한 신앙보다 직접 계시,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는 직접 계시를 맹종하는 자는 참된 경건의 진리를 파괴한다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배운 내용을 보면 1장은 이중지식이고 2장은 경건, 3장은 종교의 씨앗 양심, 4장은 어리석은 신앙 미신에 대해서, 5장은 그분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6장은 안내자 성경, 7장은 성경의 권위 성령, 8장은 성경의 신빙성, 그리고 오늘은 성경을 떠난 직접 계시의 위험성을 살펴봅니다. 완성된 성경 말씀에 더하고 빼는 진리로서의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주장은 광신과 이단으로 대부분의 이단은 여기에 해당한다입니다. 성경 계시는 여러분 완성되었습니다. 성경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더하거나 뺄 수 없어요. 미래에 대한 절대 불변의 예언적 성경 계시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계시로 완성이 됐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더하거나 빼면은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성령의 이제 인도하심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 또 선교, 그리고 성도의 삶과 교회를 위한 성령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죠. 기도와 예배나 성경 묵상 가운데 어떤 마음의 감동이나 세미한 내적 음성, 환상이나 꿈, 환경, 사람을 통한 인도하심 차원에서의 그런 메시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가능하지만 성경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성경의 계시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성경 외에 성경의 진리와 계시 외에 다른 것을 더하는 계시는 그거는 바른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전파, 선교, 또 성도의 삶과 교회를 향한 성령의 선하신 인도하심도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원리와 원칙에 있어서 언제나 성경 말씀을 통한 건전한 해석과 적용이 요구됩니다. 많은 내적인 음성과 환상, 영적 메시지로 인해 혼란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죠. 건전한 교회의 영적 권위와 질서 아래 지도자의 다스림을 받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된 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많은 영적인 은사들이 있었지만은 성경 말씀을 벗어나고 그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혼란을 겪었습니다. 대부분 다수의 영적 체험은 신자를 교만하게 무익하게 하는 경우가 또 허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와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어떠한 무엇이든지 성경을 통해 해석하고 성경을 통해 건전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와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잘못된 관심은 광신자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다. 성령의 첫 번째 목적은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여 예수님을 나타내신다 했습니다. 더욱이 성경을 떠나서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달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오도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광란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성경 진리 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성경 말씀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진리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광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최근에 경솔한 사람들이 들어 생겨서 아주 거만하게 마치 성령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것처럼 자랑하고 성경 읽는 것을 전적으로 멸시한 한편 죽이는 문자를 따르는 사람들의 단순성을 비웃고 있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성령 운동에 사로잡히면은 성경 말씀을 무시하죠.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교회 예배를 무시하고 또 이 지도자의 권면을 무시하는
그리고 성경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단의 길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떠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 하는 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환상과 계시를 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자,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성경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역자였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역자입니다.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을 드러나고 성경을 드러내는 사람이 성령의 사역자예요. 바울은 삼층천에 이끌려 다녀온 후에도 계속하여 삼층천에 이끌려갔죠. 바울보다 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교리를 연구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았다. 말씀 연구에 게을리하지 않았다.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훌륭한 교사 디모데에게도 성경 읽는 것에 창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으라고 권면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성경에 대한 찬사는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하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항상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의 권위 아래 복종하고 말씀 안에 자기를 복종시키죠. 말씀의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부인하는 길은 바른 그 성령 충만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주께서는 어떤 영을 약속하신다고 하셨는가? 실로 그 영은 자의로 말하지 않는 영으로서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의 테두리를 예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친히 과거에 말씀하신 것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저들의 마음속에 넣어주시며 그 말씀들을 다시 성도들의 심령 속에 넣어주시며 암시해 주시는 영입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 성경이죠. 성경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예수님 하신 말씀을 말하신다는 겁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경 계시를 알린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의 임무는 아직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계시를 만들어내거나 성령께서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계시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단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계시를 만들어내죠. 성경 외에 다른 걸 덧붙입니다. 성경에 있는 걸 빼고요. 어떤 새로운 교리 자체를 날조하여 새로운 교리를 만들죠. 기존의 교회의 전통적 교리를 무너뜨립니다. 용인된 복음의 교리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무는 우리를 복음의 교리, 용인된 복음의 교리, 전통적 복음의 교리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복음이 말하는 바로 그 교리를 우리의 마음에 인쳐주는 데 있다 해서 성경 말씀의 교리를 더 우리에게 명확하게 새기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성경 말씀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자, 이 그림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과 성령과 예수님은 하나의 바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의 바퀴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원 안에서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 바른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건전한 신앙은 성경과 성령과 예수님에 관한 교리와 사역이 하나의 톱바퀴, 하나의 톱니바퀴 안에서 이게 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잘 조화를 이룹니다. 2항 성령은 성경에 의해 인정된다. 성경과 그리스도를 떠난 영은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 사탄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무슨 유익이나 만족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며 성경에 유의해야만 한다는 것은 여기서 쉽게 이야기될 것이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지 성령의 역사도 바르게 받고 바르게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아요. 더 확실한 예언은 다름 아닌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그 예수님께서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진리의 말씀 성경은 완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하거나 첨가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제쳐두고 다른 교리를 우리에게 강요하는 영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교리,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들 많습니다. 우리에게 강요하는 영이 있다고 하면 이는 마땅히 험한 거짓된 것으로 의심받아야 한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한다 할지라도,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로 내려온 천사가 내가 천사라 해서 막 가르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 9절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 말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한 구원자 되신 진리 속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이 성령의 이름으로 침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형상대로 인식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하십니다. 왜? 사탄의 영이 흔들지 않도록 하게.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시고 그는 변하실 수도 자신과 다를 수도 없어요.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그 성경을 벗어난다는 건 자기 위반이죠.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그는 성경 안에서 일단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 성령님이 성경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그대로 영원히 존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보다 영의 세계를 강조하는 자들의 위험성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 않다 했습니다. 성경을 떠난 성령 운동은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했습니다. 마음에 감동 주지 못하는 그런 문자는 죽은거리며 이거는 이제 율법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나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게 있죠. 근데 그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것도 이제 그거는 반대로 성령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다시 율법으로만 돌아가는 것. 따라서 주의 율법은 그것을 읽는 독자들을 죽인다.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읽는 율법은 독자를 죽이는 거다. 문자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효과적으로 새겨지며 우리가 읽는 성경을 우리의 가슴에 효과적으로 새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새기시며 그리스도를 제시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한다. 성경의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만나서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고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될 것이다 했어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도 뭐예요?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해요?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일어날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 갈 때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라 했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고면도 뭐예요? 말씀을 따라 치우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데에 뭐예요? 용기와 힘을 내고 마음을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에서 보여주신 자신의 진리와 아주 굳게 결속하여 계신다. 성령께서는 성경에 보여진 진리와 결탁되어 계십니다. 그 말씀이 당연한 존경과 위엄을 받을 때만 비로소 성령의 자신의 권능을 발휘하신다. 성령님이 기록하신 성경의 말씀을 성령님이 그 말씀을 안 드러내고 다른 것을 보인다? 그거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의 말씀이 무시되는 곳에 역사하지 않는다. 근데 많은 그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들도 보면 다 성경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바른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에서 보여주신 자신의 이건 아까 봤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을 보내셔서 그 권능으로 말씀을 나누어 주신 것은 그 말씀에 대한 효과적인 확정으로 자신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확증하셔서 성경의 말씀을 확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확정하시기 위한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전하게 하려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검증해보고 그렇게 말씀과 같이 가는 게 바른 성경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는 두 제자의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이는 그들이 성경을 거절하고 자신의 지혜를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엠마오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뭐를 가르치셨죠?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구약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죠. 성경 말씀으로 증명하시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정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 안에 머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뭅니다. 바울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권면할 때에도 그는 말씀을 떠난 공허한 사색으로 그들을 이끌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은 이 말씀을 떠난 공허한 사색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 성경의 진리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언이 멸시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즉시 덧붙여 말하였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그는 예언이 경시될 때에 성령의 빛이 소멸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암시하였다. 그러니까 예언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없는 다른 미래에 대한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없는 계시가 아니라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말씀이 곧 예언이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령과 예언과 계시를 확정하시고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우리가 깨우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면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사람들은 이 예언을 착각해서 자꾸 미래의 일을 알아맞추는 걸로 생각하는데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는 저쪽으로 진리의 빛을 잃게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며, 따라서 말씀을 주님께서 자기 영의 조명을 모든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도구로 알고 있는 자들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그 자기 영의 조명을,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시기 위해서 자기 영의 조명, 성령의 조명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영은 사도들 안에 거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경을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 성경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영이 아니며,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끊임없이 말씀을 듣도록 부르심을 받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성경과 같이 합니다. 온전한 신자는 성령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듣고 순종하며 살기를 기뻐합니다.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교리와 진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진리와 예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이단들입니다. 몰몬교, 성경의 말씀에 다른 경을 가지고 있죠. 문선명,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신천지,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 JMS 구원파 다 성경을 떠난, 예수님을 떠난, 예수님 없는 타종교들, 이슬람도 계시에 의한 종교 아닙니까? 계시에 의한 종교. 천사가 와가지고 유대교, 불교, 기타 자칭 재림 예수 다 이거 예수님을 떠나고 성경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경계선에 있는, 요즘 보면 이제 경계선에 있는 그 신사도 운동이나 명상과 종교 통합, 신비주의, 자유주의, 직통 계시 운동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직통 계시를 성경보다 더 우위에 놓죠. 신사도 운동도 그런 쪽에서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과격한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이단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통점이 뭘까요? 성경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경건선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직통 계시와 자기 깨달음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직통 계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 자기 깨달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말씀이 뭐예요? 직통 계시가 성경 벗어나면 안 돼요. 진리는 성경 속에 이미 완성됐습니다. 자기 깨달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도 성경 안에 있어야죠. 교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벗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이단으로.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결혼이나 직장이나 사람들 만남이나 또 선교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에게 내적으로 세미하게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 언제나 검증받고 교회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떠난 계시는 그래서 위험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